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잘 지내셨죠? 그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는 여름을 나누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땅이 그렇게 펄펄 끓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더울 때 미국에 한 달 동안을 딱 머물렀는데 머물렀던 도시들이 다 선득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같은 곳은 마일 하이 시리라고 하는데 1마일 위에 1600m 넘는 곳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서늘했고, 또 이상하게 제가 갔던 보스턴은 가기 바로 직전에는 엄청 더웠대는데 제가 더위를 몰아내고 간 탓인지 시원했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 갔을 때도 상당히 신선한 기운이었고, 마지막에 LA 왔을 때 LA는 좀 더우니까 덥지 않을까 했는데 최저기온 15도, 최고기온 27도.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절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참혹한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아프고 가슴 쓰린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그 선주민들은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도 잠시 멈추어서곤 했대죠. 왜냐하면 정신이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정신이 따라올 시간도 주지 못하고 앞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7년에 애플사가 출시했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은 정말 비약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적 자산들이 도서관 하나가 이 속에 내 손안에 들어와 있고 이걸 들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때문에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머리맡에 늘 둬야 했던 알람 같은 것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수첩이나 다이어리도 별로 필요치 않게 되었고, 또 아름다운 광경을 찍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카메라 같은 것도 불필요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적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똑똑해졌을까?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됐을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스마트 세계는 우리가 공간의 제약에 갇혀 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접속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무제한으로 공짜 통화를 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게 나오고 AI하고 이세돌이 그 바둑을 두었던 이야기를 옛날 얘기처럼 밀어내고 있는 세상입니다만, 챗 GPT,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로크, 또 중국이 출시했던 딥식,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굉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미나이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책을 읽다가 잘 모르는 개념이 나오거나 낯선 용어가 나오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지. 그러고는 더 필요하면 이것도 해드릴까요? 그래서 됐어.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지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됐을까요? 정말 우리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룰 날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세상은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정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같은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시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거듭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면서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촌의 향촌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와가지고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벌한 세상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린 나를 서럽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요.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너무 서러워서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우리 지나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울어도 되고요. 그곳에 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향은 바로 교회가 고향 노릇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나면 마음속에 있던 우려 같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이것들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똑같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고향들이 교회 바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이야 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 기도해 주신 장원호 장로님은 본인이 문장을 쓰신 게 틀림없는데, 미국에 갔더니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대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문 쓰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챗GPT한테 제가 그동안 썼던 기도문을 10개를 학습을 시키고 이번 주일이 이러니까 기도문 써줘 그랬더니 저보다 더 잘 써줘요. 그렇게 응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듬더듬 하더라도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AI에게 내 마음이 요즘 이렇게 쓸쓸해,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 상담사보다 훨씬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하고 칭찬해 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매달리게 돼. 저도 그 제미나이를 써보니까 얘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건 잘못됐잖아 하고 얘기했더니 예리하신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귀기보다는 기계와 자꾸 접속하며 지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큰 세계의 빛 속에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작은 나에 사로잡혀서 그 나 속에서 복닥이며 사는 게 아니라
큰 세계 속에서 내 삶을 위치 지어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드리는 보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큰 세계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내 삶도 기적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의 눈물, 슬픔, 그런 것들이 내게로 와 닿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철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젓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철든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나만 알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의젓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보람은 뭐예요? 자기 중심성 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누가 기뻐하는 걸 보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기쁨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질치의 감정을 느끼고요. 누가 슬퍼하면 위로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서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우는 사람의 그 눈물을 나의 슬픔으로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의젓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텐데요. 어린 왕자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와서 보니까 어느 집 담장에 장미꽃이 수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와, 감동하는 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자기 별에만 장미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유일한 줄 알았는데 자기 별에 있는 장미가 아주 흔한 n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일깨워주죠. 내 별에 있는 그 장미는 특별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길들였으니까. 그렇죠? 그 벌레도 잡아줬고,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병풍도 쳐주고, 짐승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그렇죠? 입마개를 해주고 해서 내가 길들였으니까 우주 가운데 유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우가 들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을 갖지 않아. 가게에서 완제품을 사버리지. 그런데 가게에서는 친구를 팔지 않아. 그 때문에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거 한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하다 할 때 친자를 쓰잖아요. 그거는 옛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란 뭡니까?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이에요. 낭비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반성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반성하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와 더불어 시간 낭비하는 것을 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한 후회예요. 내가 더불어서 시간을 함께 낭비해야 할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과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 제가 이런 생각 드는 까닭이 뭐냐면, 이렇게 해외에 나가보면 제가 왔다고 우리 후배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자동차를 몰고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그 먼 데서 왜 왔어? 몇 시간이나 걸려서? 얼마 안 걸렸어요. 몇 시간인데 6시간 운전해 왔어요. 그러고는 나하고 겨우 1시간밖에 제가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1시간 만나고 또 돌아가. 그러면 나와 1시간 만나기 위해 12시간을 허비해서,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쩌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 이게 자기가 인생에서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겨우 그 사람과 1시간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만나기 위해 낭비한 것처럼 보였던 12시간이 나와 그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인색하게 굴면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친구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함께 낭비해 가는 것이 친구를 만드는 일이고 우정의 세계 만드는 일이라고 전 느껴요. 가끔 사람들이 내게 목사님 세상에 희망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희망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내게 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만들어가는 게 희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절망 혹은 어둠을 애써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 속에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뭔가 아름다운 것을 심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이라고 해도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삶을 긍정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 전쟁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보도 사진들을 보면서 참혹했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도 사진 끔찍했어요. 조각난 시신들을 이렇게 들고 가는 장면들도 막 있고, 그런데 가장 끔찍했던 것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기형화된 몸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저는 느끼게 됐는데,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속에 톡 와닿습니다. 하늘에는 전폭기가 날고 있고요. 도로 위에는 군용 장비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고 병사들이 무장한 채 행진하고 있어요. 살벌한 전장입니다. 그런데 그 길 옆에 있는 논인지 밭인지에서는 소의 쟁기를 메어서 농부가 무심한 표정으로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척박하고 힘겹다고 해도 그 옆에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시인이 노래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 히브리 시인의 시는 그냥 시적 상상력을 통해 쓴 시가 아닙니다. 절절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문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 파종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도 바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을 짐승들이 먹을 수도 있고 새가 쪼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물어서 싹이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껏 자라게 해놨더니 비가 내려가지고 다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물을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자연재해 때문에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끝없이 씨를 뿌립니다. 밭의 일부분이 싹이 나오지 않으면 농부는 그 위에 또 다른 씨를 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움씨라고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비가 내려서 뿌리가 드러났으면 농부들은 호미를 가지고 흙을 긁어 올려주어서 그렇게 뿌리를 덮어주죠. 이것을 북 돋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을 돋워주는 거예요. 때때로 그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생장을 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농부는 도울 뿐이고 씨앗이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러합니다.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씨앗은 신비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서 있는 그 레드우드, 그런 나무들도 혹은 삼나무 같은 것들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씨앗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씨알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죠. 씨앗이 숏받침이기 때문에 말끝이 닫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씨알 할 때 리을 받침은 뭔가 역동적이고 열려있는 느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생명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데는 씨알이란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농부가 씨앗을 심는 까닭은 뭡니까? 씨앗 혹은 씨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아름다움에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어김없이 그 씨앗은 싹이 틀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내고, 그리고 나달이 연그러서 거둘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잠시 동안 머물렀던 LA에서 어떤 분을 잠시 대면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섬지박이를 작곡한 이흥렬 선생님의 막내 따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무개라고 다른 분이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제가 그 섬지박이를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잠깐 설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사도 여러분 다 아시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불러주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은 참 슬픈 상황입니다. 아이를 돌봐야 될 엄마, 그 어린아이를 놔두고 엄마는 굴을 따라 섬 그늘로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둥이 아이는 엄마의 애태우는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스로 잠이 듭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 가사 아시나요? 2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아이를 두고 나온 엄마는 굴을 따고는 있지만 마음은 아이에게 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갈매기 귀룩 때문에 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쩌면 아이가 깨서 울고 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칩니다. 아직 굴바구니를 보니까 차지 못했어요. 그날의 모피랑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모피랑 채우려고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이 절묘한 균형을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해서 목표량 채워야 한다고 아이를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절묘한 균형을 잡아가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때때로 균형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린 이들도 그러합니다.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죠.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연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굳건한 지향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알베르 까뮤가 말하는 작가의 소명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야 하고 이토록 명백하게 부당한 세계 속에서 정의가 상상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 세기의 불행에 중독된 민중에게 행복이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병처럼 작가의 소명이 이러하다면 이게 바로 성도들의 소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찢어진 세상을 꿰매는 것, 그 꿰매는 실이 결국 뭡니까?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세상에서 정의가 상상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바라볼 때 떨쳐 일어나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결국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작가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도인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요약하죠.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허무시고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담은 허물고 무너진 다리는 복구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혐오와 불신과 냉소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힘이 정의 노릇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라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니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니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때이지만 인간의 정신은 기술을 통해 성숙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하는 그 끈질기면서도 수공업적인 노력, 그런 노력, 그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은 우리에게 오는 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우주의 도덕적 혀는 길지만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불의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역사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이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의 1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그리하여도, 이 말의 준말인 그래도, 이 부사, 이렇게 아름다운 말인 줄 시인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씨를 뿌린다. 그래도 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평화로운 세상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예수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등지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세상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한없이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세상의 문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던져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은총이 아니고는 밝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깊은 사랑의 연대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